오후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뭘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는다. 요새는 고객 만족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고객을 졸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을 만족 정도로는 사람을 끌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졸도할 정도로 감동을 받아야 그죠? 그게 내 고객이 됩니다. 예전에는요, 기업은 이익을 창출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이익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익을 남기기 전에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얻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객을 얻는 것이 우선이지, 이익을 먼저 보면 이익은 뭐지만 결국 누굴 잃습니까? 사람을 잃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얻으면요, 그 사람이 감동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장사나 사업으로 생각하는 이득을 능가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요,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요, 이익의 대상, 무슨 뭘 이렇게 나 위주로 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거든요. 결국은 뭔가가 조금씩 나에게서 나가다 보면요, 계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결국 내가 뭡니까? 저 사람한테 아니면 저기에 이용을 당했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단절하는 순간에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익보다는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감동시켜야 내 사람이 되죠. 근데 사람은요, 감동되든지 은혜를 받든지 하면요, 상상하지 못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할 때, 아니면 뭐 교회를 건축하고 이럴 때 내가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은요, 다 요만큼 하는데 저 사람한테는 기대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상상 외의 일들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는요. 그죠? 옥합을 깨뜨린 사람들이요, 여러분 알다시피 넉넉하고 평소에 볼 때는 저 사람이 내가 뭔가를 하면 분명히 할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이 깨뜨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세상 말로 문출래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스펙이 별로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촌놈입니다. 촌놈. 베들레헴 촌 출신입니다. 그리고 양치는 자였습니다. 다윗이요,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집의 아들 7은요, 그 집에 싹 다 모여 있었습니다. 기름 한번 붓고 왕 되려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거밖에 없냐 했을 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말째, 8째, 말째가 한 명 더 있는데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귀히 보시느냐 하면, 여러분, 형제가 8명 있는데 그 집의 양은 누가 봐야 됩니까? 말째가 봅니까? 8째가? 아니잖아요. 그게 집안의 가업 아닙니까? 양치는 게. 근데 말째, 8째는요, 기름 붓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가 맡겨준 양, 이거 치는 것이 자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르기 전까지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양치는 데죠. 거기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제를 불러라. 8제를 불러라. 그가 올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그리고 와서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잖아요. 어디서 부릅니까? 양치는 자리에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입하는 것, 자기의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양을 성실히 지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 기름을 붓는 겁니다. 우리는요, 무슨 특별한 어떤 뭔 일이 있어서 그랬다 생각하지만 그 전에 봐야 될 것은요, 이 다윗의 성실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성실을 넘어 감동으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성실하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성실한 단어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 참 성실해. 스펙도 없고 인물도 좀 그렇고 집안도 그렇지만 성실하다,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이 성실입니다. 성실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사람이 편의점을 하나 하는데 거기에 사람을 좀 쓰고 싶다고 부탁을 해도 서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떤 사람을 원한다 이야기합니까? 성실한 사람을 원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실이 빠지고는요, 사람 됨됨이를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만큼 한번 돌아볼 것은 나이만큼 성실히 살았는가, 아니면 성실히 살고 있는가. 성실이 쌓여야, 그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가 툭 떨어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도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실한 자녀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연애 프로 같은 거 보면 길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뭐 방송국 뭐였다 이래가지고 뭐가 됐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그 사람이 실력을 갖추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실력을 연마하지 않고 기다렸다면 만나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듣는 거는요, 어쩌다가 길에서 헌팅했다는 거예요. 헌팅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헌팅을 해도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성실한 것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일부 예배부터 오시려면 찬양대도 하시고 이 정도 하려면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집은 교회당처럼 이렇게 예배당처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 하나 저것 하나 신발 일로 던지고 실내와 그리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애 방은 애 방대로 반듯하게 정리가 되고 안방은 안방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집에 잠깐 신방 갑시다 했을 때 빨리 누구 남편이 먼저 가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부담 없이 가서 문 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미국에 대학 졸업 연설이 좀 유명하잖아요. 거기에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육군 대장, 특수부대 대장이 나와서 연설했는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병들이 장교가 되든 사병이 되든 제일 먼저 평생을 갖춰야 되는 것은 자기 관물대 정리하는 거다. 자기 벗은 옷을 각을 잡아서 정리를 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빨 것은 빨고 준비해 놓는 그리고 아침을 시작하는 그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오늘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가가 또 할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듯한 그 이부자리에서 자기 하루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성실성이 있어야지만이
장교도 되고 장군도 된다는 거죠. 다윗이요, 형들 기름 부을 때 자기는요, 아버지가 안 불렀기 때문에 자기가 있을 자리는 양치는 자리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을 여는 열쇠는 성실입니다. 이 성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면 객관적인 것은 아마 학교를 어디 나왔는가 뭐 이런 거 보겠죠. 근데 일단 사람을 쓸 때 성실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잘하는데 하나 잘못하는, 이게 9가지를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9가지는 못해도 하나 잘해서 덮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성실입니다. 실력은 좀 모자라고, 인물은 좀 모자라고, 그렇다 할지라도 9가지가 잘못돼도 한 가지 성실은 9가지를 덮을 수 있는데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성실이 안 되면 9가지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고 그 양 치는 걸 보고 그 양을 치듯이 하나님의 양을 치라고 다윗에게 나라를 맡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조만식 선생님이 한 분 아시죠? 독립운동가고 오산학교 뭐 이런 여러 가지 민족의 지도자인데, 그분이 어떻게 쓰게 됐습니까? 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한 말이 있습니다. 주인의 요강을 아침마다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해가 잘 드는 곳에서 바짝 말려서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일부터 해라.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게 아니고, 정말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일에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성실한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성실을 넘어서 감동이라 이야기했느냐? 근데 성실해서 쭉 가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으면 기억이 잘 안 나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뢰 남들보다 일찍 나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남들보다 언제나 성실하고 열심은 있어.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결정적인 한 방, 사실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성실한 사람이 감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사건 앞에서 감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과 감동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 커피포트에 물이 90도 설정을 해놓으면요, 시간만 되면 차 90도까지 끓습니다. 그게요 1년 360일 끓어도 절대로 김을 못 냅니다. 다 90도예요. 그런데 100도가 한 번씩 돼야 그 물이 액체가 기체로 변하고 역사를 나타낸대도요. 주전자, 그러니까 커피포트의 뚜껑을 날릴 수 있는 힘은 언제 일어납니까? 100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90도까지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근데 100도를 넘기지 못하니까 여러분, 커피포트 뚜껑이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골리앗과 전쟁하기 전에 다윗이 형님 도시락 들고 전쟁터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쉽게 읽은지 몰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전쟁 치고 있는데 동생은 도시락 들고 전쟁터에 찾아가는 이런 전쟁이, 여러분 요새 전쟁터 같으면 상상이 되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간 이 형님들을 위해서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간 거죠. 가다가 그런 지금 이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한 걸 봤잖아요. 그런 그때에 내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말리잖아요. 어린 나이에 덩치도 적고
전쟁의 경험도 없는 네가 어째 나가느냐? 어떻게 나갈 거냐 했을 때 사무엘상 17장 35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자나 곰이 그죠? 양을 입에 엮고 그냥 가면 그것을 그냥 가는 걸 보고 나머지 걸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입에는 양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래서 요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다시 일어나서 사자나 곰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야기가 뭐냐면 양을 지금 내가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이 양을 물어간다는 거죠. 사자입니다. 그리고 곰이라도요. 사자나 곰이 입에 물어갈 때 그것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양을 누가 물어가냐 이거죠.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도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자나 곰이 다시 자기한테 덤비면 그것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양을 잘 지키는 이것도 성실하지만 성실을 뛰어넘어서 감동은 뭐냐? 하나님은 어디서 감동하냐면 그 입에서 양을 찾아올 때. 그러니까 내가 양치기로서 90점은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잡아가는 양은 그냥 주고 나머지 잘 지키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한 마리 양도 찾아오는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혜로운 거죠. 제가 양 한 마리 물을 가면 배가 부르니까 나머지 양들은 지키겠다는 거 지혜로운 건지 몰라도 나는 아버지가 맡긴 이 양,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맡겨준 이 생명 한 명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건져내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한번 보십시오. 꾸준하고 열심하고 다 잘하는데 여기 나머지 10%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그냥 그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 한 마리 양도 아버지가 나한테 맡겨진 양이다. 그래 생각하고 그 양을 그 곰이나 사자의 입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 그 애가 사자 입에 있는 양을 건져낼 때 어떤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떤 겁니까?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을 말을 타고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그만 죽어 있으니까 내려서 그를 자기 나귀에 태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기름병으로 다 닦아서 주막까지 데려갑니다. 그 정도면 정말 잘한 겁니다. 왜? 제사장도 모른 채 하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다 모른 채 하고 지나갔는데 자기는 사마리아인이라도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말에 태워서 자기 돈을 투자해서 주막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를 보러 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더 들어간 게 있으면 내가 그때 계산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이 정도 한번 가보시려도요. 여러분 선한 이 사마리아인이 볼 때는요 전부 다 손해 보는 일입니다. 자기한테 득되는 건 아무것도 없대도요. 그냥 어째 보면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너무 아파서 뭐 주막까지 데려다 주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착한 사람은 좋은 사람. 그런데 감동의 사람은요. 내가 다시 갔다 올 거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도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인생 살면서 혹시 이런 기회가 왔다면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일은 보통적으로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일단 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2데나리온을 주고 나중에 다 더 준다 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이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걸 다 주고도 모자라면 내가 다시 와서 주겠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주막 주인은 어땠을까요? 친척이십니까 혹시? 아니면 뭐 아는 사람입니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이지만 길에서 이렇게 강도를 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 몇 리를 가자 그랬습니까? 10리를 가라 그랬잖아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뭐까지 주라고요? 겉옷까지. 오늘 우리가 겉옷 달라니까 겉옷만 주면 그냥 좋은 사람인데 속옷을 내주면 그게 감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겉옷을 내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속옷을 내준 사람은 적다는 거죠. 오리를 가자 그러니까 오리 가줍니다. 이만하면 됐죠. 근데 그거 아니고 10리를 같이 가주는 그 사람을 주님은 성경에 적어두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감동이 없는 삶, 예전에는요, 최근에도 이제는 화장품을 파는 것이 아니고 화장품의 스토리를 팔게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어떤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이제는요, 대한민국 그 가고 싶어 하는 그곳에 스토리가 있어야, 감동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정말 감동적으로 맛있던지, 아니면 여러분 식당을 이렇게 광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맛있던지 주인에게 뭔가를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 차에 태워서, 그죠? 자기가 밥값 내면서 사람을 데리고 오죠. 계산적으로는 안 맞대도요. 그런데도 자기가 이 집에 마시던 주인한테 감동받으면 자기 차로 태워서 자기 돈 내면서까지 맛있지 맛있지, 이 집이 그 집이대, 그래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심리를 갈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막 하나님 만난 사람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 교회 온 지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 감사하고 막 그냥 앉으면 눈물이 줄줄 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오리를 갈 때 심리 가기도 하고 옥합을 깨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발 내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들 좀 막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면요, 옆에서 그만해라, 니만 은혜 받고 살아. 나도 옛날에 다 그래 봤다. 이게 왜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냐고요. 때로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전세로 들어가면서 그걸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됐다, 참 이 간증결인데 됐다, 하지 마라 그거. 니 하면 나는 그럼 어째야 되노?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러는데 정신 차려야 된다. 니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대로 옥합을 깨는 겁니다. 아닙니까? 우리가요, 신앙이 오래되면 감동은 자꾸 없어지고 이성만 지식만 늘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안 그렇는데 왜 이런 믿는 것만 이렇게 오래 믿을수록 감동은 줄어들고 명철하게 사리에 판단하는 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데려놓고 주님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나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감동. 그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네가 왜 이러냐고 옆에 제자들은 말리고 옥합을 깬 여인을 책망했거든요.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놔두라.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고 이 여인의 이 옥합을 깬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함께 읽혀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옥합 깨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다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그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너 내 믿으면서 너 옥합 한번 깨봤냐? 너 진짜로 다 내한테 다 줘봤나? 다 사랑해봤나? 전적으로? 그거 묻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게 감동이라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그것은요, 대충 한 것이 아니라도요, 하나님도 오버하신 것 같아요. 그냥 그 말 안 듣는 우리 인생을 싹 정리하고 또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서 말 잘 듣는 인생 데리고 가면 될 건데 왜 저부터 이렇게 말 안 듣는 인생을 택하시고 끝없이 인내하시고 안 되니까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렇게 중히 여기신 거예요. 그 정도 하면 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꼭 그 양 한 마리 사자 입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은 희생하지 않고 그 차라리 나를 잡아먹어라 하는 마음으로 사자나 곰에게 달려들어서 빼내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먹었다는 거죠. 다윗에게. 여러분, 누가 100억짜리 건물을 샀다 이러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가 100억을 적금을 탔다 이러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100억짜리 건물을 헐어서 원룸을 지어서 학생들에게, 대학교 앞에 학생들에게 시세의 3분의 1 가격으로 월세를 넣었다. 이래야 감동되는 거 아닙니까? 100억 산 거는, 건물 산 건 내하고 별 관계 없대도요. 그건 자기 자랑인데 그것이 세상을 울리는 감동이 되려면 거기에 원룸을 지어가지고 시골에서 온 학생들을 3분의 1, 5분의 1 가격으로 세를 낳아서 학생들을 거기에 있게 했다. 그때 감동 아닙니까? 누가 8월 15일 날 사람이 81.5km를 달렸습니다. 81.5km. 마라톤이 42.195km인데 81.5km를 달렸습니다. 발가락 6개가 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거 하기 전에 자기 재산의 60억을 기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8월 15일 날 8.15를 기념하면서 이 사람은 마라톤의 약 2배 되는 거리를 달렸습니다. 전문 마라토너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25억을 모금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그 루게르병 이렇게 되는 그 병원을 세우고 환자들에게 내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동이 되잖아요. 그죠? 오늘 너무 부담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젊은 날 기적이라는 걸 꿈꿨습니다. 뭔가가 다 일어날 것처럼.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런 거는 없더라는 거죠. 붓글씨를 잘 쓰려면 벼루를 여러분 10개 정도 밑창을 빵꾸 내야 붓글씨 잘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읽는 성경,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예배, 헌신, 봉사, 이것이 쌓여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10일 만에 살 10kg 감량된다는 거 광고 많이 하죠. 절대 안 됩니다. 10일 만에 살을 10kg 찌개는 가능합니다. 10일 만에 절대로 10kg 안 빠진대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광고에 혹하죠. 10일 동안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찐 만큼
반대로 매일 적게 먹고 매일 성실히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빠지는 게 살이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실해 봅시다. 성실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슬럼프에 빠졌다든지 뭔가 일이 안 될 때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 기적은요, 하루의 성실함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잠깐 야구를 했고 운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슬럼프라는 게 있습니다. 슬럼프가 오면 여러분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러닝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러닝하고 PT하고 그 기초적인 것에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세워야 될 것은요, 성실함을 찾자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매일 읽어야 성경이 뻥 뚫린다. 책 한 권 읽어가지고 성경이 안 뚫린데도요, 성경 매일 읽고 목사님 설교 매일 듣고 밤낮 주야로 묵상할 때 그것이 차야 할렐루야 뻥 뚫린데도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여러분에게 성실함으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